할렐루야.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학부생들이나 몇몇 대학원생분들은 미드텀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바빠지는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시간 가운데, 이런 바쁜 시간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매우 귀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 역시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서 최소 저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이라는 틀은 고정이 돼 있어도 할 일만 쓸데없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 관리 같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요소들도 우리가 스스로 잘 해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한 순간이 아닌가. 그리고 더 큰 일들이 닥쳐왔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지 항상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순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미드텀 기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을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얼굴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주님, 나를 만지시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자비 구할 때 그 자비 구할 때 내 앞에 오신 내 앞에 오신 주님 날 새롭게 하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변함없는 주의 사랑 나의 아픔 나의 모든 아픔 눈물 씻으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니 이제 내가 일어나 주를 경배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주를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 감사드리네 주의 낡은 의미 우리 피난처 됐네 우리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든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드리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됐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우리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다시 한번 기쁨의 목소리로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에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밤도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섬길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지난 한 주에도 저희 청년들을 말씀으로 보살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자녀, 저희 예배를 기쁘게 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저희 KCCU 교회, 저희 믿음의 공동체에 기도의 불씨가 타올라 감사의 복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으로부터 저희들이 영적 치유를 받아 끊임없는 전도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지에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심히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스스로 낭망하여 낙심될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귀의 강교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학업에 받는 어려움으로부터 기도의 끈을 꼭 붙잡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 또한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며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정원 노재환 목사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회답하여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교회 곳곳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공동체의 삶이 찬양 중에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영광과 존귀를 누리주께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님 함께 하시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좀 많이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참과 거짓의 그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의 기준이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냥 모든 것의 기준은 내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에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남유다의 그 말기 시대에도 이런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예언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갖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만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답답함이 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서 들려오는 음성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은 오늘 그 거짓과 참 선지자가 좀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그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정말 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아합 왕과 그 이세벨 왕비, 그때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던 선지자들과 850대 1의 그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를 보면서 그 참 진리의 선지자가 그들을 이기는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2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냐의 구원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은 예레미야의 반응, 그리고 예레미야의 침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4절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대해서, 또 15절에서 17절은 결국 하나냐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요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그 처음에 보니까 그 해라는 것은 앞장에 28장 앞에 27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유다와 함께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던 그 당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모든 제사장, 모든 백성 앞에서 지금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게 오늘 1절입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지금 하나냐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성경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하나냐 선지자가 지금 뭐라 그래요? 2년 안에 돌아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했던 그 해는 마치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나라 그 대한민국에서 어떤 국회에 가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앞두고 찬성과 반대가 그렇게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듯이 한쪽은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또 한쪽은 바벨론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 안 됩니다. 서로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과 주변 국가들이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할 때에 너희는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냐가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지금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던 그 남유다를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유다를 심판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쳐들어와도 너희는 살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에 의한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 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를 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행위 계시가 나와요. 행위 계시, 좀 어려운 말인데 너는 10년 뒤에는 10년 뒤만큼 늙을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거는 그냥 말로 하는 계시가 되겠죠. 이런 말로 하는 예언 말고 행위로 하는 그 계시는 뭐냐면 이제 행위로 보여주는 그런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행위로 보여준 그 선지자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도 그들의 부모들도 앞으로 칼과 기근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결혼해봐야 그 결말은 너무 비참할 것이다.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극적인 것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해 주는 사람도 없이 결국 그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행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또 초상집도 결혼하는 집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당연히 느끼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겠지만 그런 기쁨과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우리 인생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행위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 토기장의 집에 가서는 토기를 깨뜨리는 일을, 그 행위를 하게 하셨고, 또 배에 띠를 띠고 다니게 하는 것도 하셨고, 또 가죽 부대에 포도를 가득 넣어서 다니게 하는 그런 행위 계시를 보여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밧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녀라. 밧줄과 멍에를 이 목에 걸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늘 경험을 통해서 옵니다. 어떤 일이 좀 엎질러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수습이 안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목에 메고 다녀라, 이 행위 예언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좀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자면 너무 영적으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고 이 남유다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멍에를 보면서 너희들은 바벨론의 삶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계시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멍에, 이 멍에가 무슨 뜻이냐면 멍에는 말이나 소에 이렇게 목에 얹어서 수레나 전기를 끌고 가게 하기 위해서 목에 이렇게 딱 얹는 그런 무거운 큰 어떤 그 구부러진 막대기를 말하거든요. 근데 멍에의 의미는 우리가 보통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인생의 멍에, 뭐 인생의 굴레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할 때 우리는 이 멍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멍에를 목에 메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멍에는 앞으로 이 유다에게 심판하실 일에 대해서 이 바벨론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 잘못했잖아. 시원하게 벌 한번 받고 다시 돌아와서 새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다시 영적인 물갈이를 하고 유다 나라를 다시 시원하게 건설하자.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반기를 드는 일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 예레미야가 진짜 유다 나라가 자기 나라가 망해가기를 바라서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비록 이제 동족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그때 이 하나냐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1절과 2절을 보면 바벨론의 반기를 들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면서 홀로 나무 멍에를 쥐고 있는 그 예레미야와 백성들 앞에 다른 예언을 전하는 그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언을 말하는 그 선지자 하나냐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서로가 다른 예언을 하는 아주 진지한 선지자 두 명이 지금 이렇게 딱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언제쯤 돌아올 것이냐, 2년 만에 올 것이냐, 아니면 70년 만에 올 것이냐.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우리가 물론 결론은 알지만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냐 말이 되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그때 표정도 그랬을 것이고 어투도 그랬을 것이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삶이 불안할수록,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지만 삶이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자기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줄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삶의 불확실, 삶의 모호함, 그것을 다 말끔하게 걷어내고 흔들림 없이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 지금 보세요. 하나냐가 자신 있게 인연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단을 잘 보시면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에 그렇게 똑똑한 교수들, 뭐 정치인들 그 이단에 많이 몰려가거든요. 그 왜냐하면 그들에게 확신에 찬 언어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것도 한몫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권위에 의지하고 싶어지고 그들은 쉽게 거짓 예언자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지금 뭡니까? 사람들이 진짜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의 실상을 꿰뚫어 본 그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역시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보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6절을 봅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확신에 찬 그 하나냐의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뜻하고 반대의 뜻을 전하고 있는 그 하나냐에 대해서 지금 뜻밖에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빈정거리는 말이 아니거든요. 어떤 조롱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냐 예언도 그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믿음으로 또 이렇게 아멘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냐가 워낙 확실하게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격 또 그의 행동에서 거짓됨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냐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고
다만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는 또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참 예언은 과거에 했던 그 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그 전통에 입각해서 그 전통에 서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전의 예언자들의 예언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완성이 됐잖아요.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근데 성경이 없을 때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을 들었거든요. 그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캐논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을 캐논, 다시 말하면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 캐논이라는 뜻은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길이를 재기 위해서 막대기에 눈금을 쫙 해가지고 그 길이를 재는 그 막대기를 말합니다. 기준이죠, 기준. 두 번째는 뭐냐면 참 예언일 경우에 그 예언이 그냥 예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이 결국 어떻게 된다? 성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가 되면서 진실임이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봅시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러분, 진짜 예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로 판단되는 거예요. 결과로. 이 말씀이 평범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진짜 예언은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뭐 겉만 번지르르하다고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예언이 참 예언이 이루어지듯이 어떻게 우리의 삶은 우리는 삶으로 우리 세상에 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중요할 때는 밑줄 끊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 또 밑줄을 끊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져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절을 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참 선지자의 기준을 이야기하자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반론을 하자마자 하나냐 선지자는 예레미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에 쥐고 있던 그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멍에를.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참 선지자들이 그런 행위를 참 많이 하잖아요. 막 상을 둘러엎듯이. 이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때 그 멍에를 완전히 쳐부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그 상징 행위에 대해서 또 똑같이 상징 행위로서 이것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다가올 고난,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멍에를 꺾어버리니까 여러분 되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하나냐 그냥 멍에 딱 부숴버리고 앞으로 그런 일 없다. 얼마나 되게 멋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마음속에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결국 이렇게 유다를 삼키게 될 것이라고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봅시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지금 하나냐의 행위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 예레미야에게 줬던 그 예언을 지금 정면으로 불복종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하나냐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예레미야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길을 갔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단락이 지금 소개가 됩니다. 마치 재판의 최종 판결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15절부터 17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이런 지금 뭡니까? 15절에는 하나냐의 죄가 지금 지목이 되고 있어요.
16절에는 하나냐에 대한 사형 선고가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냐가 뭐 했다? 살았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은 당시의 견해와는 너무나 다른 정말 외로운 그런 목소리였고 그 어떤 동조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을 위한 진실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런 예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논리로 이렇게 무장한 확신에 찬 그 다수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의 죽음은 그의 메시지의 최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가 예언자랍시고 떠들어댄 그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냐가 2달 뒤에 죽자 이제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죠. 와, 이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다. 환호하면 뭐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을 해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나타나서도 그 말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참과 거짓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거짓은 밝혀지고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혹시나 또 진리에 서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드러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는 우리가 정말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크리스찬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하게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가짜는 조급하고 불안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거짓말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권위로 덮으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였던 것처럼 오늘도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그 말에 그냥 성경 하나 갖다 대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진리이시고 참과 거짓을 드러내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우리 일상의 은혜,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주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과 성실로 또 우리 부족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진실함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에 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믿고 참과 거짓을 드러낼 그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리고 그 학업과 연구와 그 직장과 모든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삶을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든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